다 같이 기도하죠. 고마우신 주님, 이 저녁에도 조용한 시간 당신께 드립니다. 마음도 영도 육체도 환경도 모두 다 주님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소유할 수 있도록 내놓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령이 어쩔 줄 모르게 우리가 행동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 오늘도 무식한 저희들의 마음과 두뇌를 열으시고 거룩한 성령의 지성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사 구원받은 자답게 성령의 역사를 맛보는 자답게 우리의 마음의 폭을 넓혀 주옵소서. 갈수록 여물어가는, 갈수록 고개가 숙여지는 살아있는 성도들의 신실한 생활이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들춰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문장적으로 이걸 읽는다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겁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읽어서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알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내가 이거를 흡수할 수 있고 이 말씀이 나를 정복할 수 있느냐예요. 이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내 지시관을 뚫고 들어가서 나의 모진 자아를 정복시키느냐가 중요하지. 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아담의 원죄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다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다른 것으로 일치되는 게 아니라 구속을 받은, 사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확실하거든요. 예. 그래서 허물도 덮어지고 못마땅해도 넘어가고 무언가 조금 더 오래 기다려지게 되고 같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 유전자가 같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을 놓고 순복할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순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을 놓고는 같은 유전자이기 때문에 같은 성령을 존중해요. 그래서 항복이 되는 거예요. 잘났다 못났다 싫다 좋다 네가 저 잘하고 내가 못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삶을 표현하는데 육체를 갖고 사는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발생되는 사건들은 내 부족을 일깨우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나를 좀 더 신령한 사람, 다시 말하면 회복된 사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회복된 사람을 완벽하게 구비하여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야, 주님 나라로. 우린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죽으면 뭐가 있어? 하나님도 없어. 난 내가 그랬던 사람은 더 잘 알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했고 하나님이 있다고 열심히 교회를 가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확실히 있구나.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복되는 내 모습을 보고 그렇게 주님이라고 부르고 어떻게 그 불러보지 못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흐느껴 울었겠어요. 이거는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한 분의 역사예요. 첫째는 나를 창조한 분이 자기의 생기를 찾아가려고 오셨잖아요. 너는 내 거야. 모르고 사는 것이 이제 정말 예수 믿고 나니까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진지한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 인격은 어느 정도냐 이거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 인격이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 뜻을 다해 사랑을 기울이느냐. 성경 하루에 슥슥슥 읽어가면 얼마나 여러 장 읽어요. 예, 그 또 형식적으로나마 내가 예수 믿으니까 안 읽으면 안 돼.
이렇게 노예처럼 끌려가듯이 강요당하듯이 읽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슬슬슬 읽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그러한 억압적인 강요적인 마음으로 읽어도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구속하신 그분, 이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내용을 쓰신 것일까? 또 오늘은 나에게 어떤 지침서를 허락하시는 걸까? 이런 관심. 그래서 말씀이 나를 찾아와요. 나를 찾아와서 내 안을 비추시는 거예요. 어디다가? 감정에다, 지성에다. 감정과 지성에서 듣고 감탄하고 이해했던 사람들은 부서져요, 여러분. 여러분은 함께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빨리 하실 거라 생각해요. 말씀 좋았어, 은혜로웠어. 이렇게 감정이 감탄을 할 수 있어요. 네. 또 지성이 야, 오늘 만족스럽더라, 통쾌해서 명쾌해,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지는 하나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지성도 감탄을 하고 감성도 놀랍게 울먹이고 이렇게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의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건을 만나면 또 내 입장으로 싹 돌아가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모르는 무식쟁이로 만들어져 가지고 무지한 짐승과 같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다면 말씀은 내게 가깝지 않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활동할 수 없다면, 성령이 나와 여러분을 움직여주지 않으신다면, 그래서 감각 자체가 무감각이야. 이런 상태로 우리들이 성경을 본다. 더군다나 그 마음에 애틋한 애정도 없다. 뭔가 조금 더 내가 주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뭔가 주님의 마음을 좀 내가 알아야 되는데, 이런 어떤 안타까움의 표시라도 심정에서 일어나게 되면 이 말씀이 나를 정복해요. 이 말씀이 나를 정복하면서 내가 다 100% 이해를 못해도 어디선가 역사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감성과 지성에서 이게 발달을 본다면 지식쟁이도 되고 말쟁이도 될 수 있는 말 잘하는 사람들. 예, 그리고 신앙이 형식으로 막 사리적각이니까 풍부해요. 아주 감정에. 그래서 뭐 감탄사도 보내고 다른 사람 동정할 때도 아주 울먹이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의지가 정확하게 서서 지정이 한 사람을 만드는 데서는 아주 빈약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마음을 가진 어느 날 사랑이 스파이크를 일으켰던 무지했던 내 영혼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한번 크게 마찰을 일으킨 이 시점에서 우리는 늘 주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씀은 조용히 소리 없이 들리지 아니하죠. 그분은 소리치지 아니하죠. 그는 외치지 않아요. 그는 아주 조용하게 큰 적도 없이 나와 여러분의 의지로 말씀을 흡수해 들어가요. 예. 옛날에 제가 경험을 했을 때 그렇게 그 순간계가 영혼계로 확 끌려들어서 흡수되어서 싹 마무리 져지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아담이 어떻게 창조를 받았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그 공간은 내가 이렇게 멀쩡히 있는 공간이었지만 그 공간의 의식은 틀렸어요. 그래서 변화산을 이해하는 거예요. 변화산성에서 주님과 제자들이 어떤 공간에서 어떠한 분위기로 연계가 맞닿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할 정도로 의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의식이 뚜렷이 있어요. 예. 의식이 뚜렷이 있고 누가 와서 무슨 말하면 예 이렇게 금방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 한 공간에 나의 의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육체의 의식이 아니라 다른 의식이에요. 거듭난 의식이에요.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의식이에요. 성령과 연합할 수 있는 의식이 있는 거 내 안에. 그래서 이제 오늘 의지로 말씀을 의지로 받는가? 말은 다 대답해요. 예, 나 의지로 받아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뭔가 성령이 활동할 수 있는 근본이 없는 거예요. 뭔가 그게 의지로 활동을 했다면 확실히 성령이 활동하기 아주 자연스러워요. 당신의 광장이니까, 당신의 마당이니까, 당신의 무대니까. 그래서 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의지로 받지를 않고, 잘 들어주세요 우리 나시린 식구들. 자꾸 감성이나 이 지성으로 받기 때문에 그때는 반짝 세일이에요. 기분 좋고 날아갈 것 같고 뭔가 좀 이루어질 것 같고, 이렇게 나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같고 그렇게 들뜨지만 실제에 와서 선악과를 딱 거부할 수 있는 의지는 서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천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본인들이 좀 실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야, 죽은 시간이라구나. 내가 죽은 시간을 소유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었을 때 사망에 이르는 죄, 구속이 없었을 때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아들을 보내신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구원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열흘이나 예를 들어 일주일 없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움직여지면 그것으로 또 감사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보다 있는 건 훌륭하지요. 1년에 한 번이라도 내가 시도하여 함께 합의점을 찾은 성령의 역사였느냐. 성령이 내가 너무 무디고 주님께 감각이 없으니까 성령이 시도해왔느냐는 틀려요. 이건 틀려요. 자원적인 나의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원적인 선택 안에서 내가 시도하여 주님을 찾아가서 그분을 사랑하고 싶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사람답게 살고 싶고, 뭔가 짐승처럼 아무렇게나 살던 내 생활이 좀 더 사람답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갈망 속에서 주님을 바라고 나가면 주님의 의지가 내 의지에 포개져요. 내 의지가 그분의 의지 안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를 이룬다고 그러거든요. 너와 내가 만났으니 의를 이루자.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해서 당신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아니, 너와 내가 만났으니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의를 이루자. 같은 합의점을 찾는 문제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말씀이 내 속에 와 나를 반듯하게 이끌어 간다면 한 달에 한 번 기도해도 괜찮다는 거잖아. 한 달에 한 번 기도해라 그 말이 아니야. 기도해야 된다는 의식에 그 매여 있는 데로부터 자유하라는 거예요. 예. 정말 한 달에 한두 번 성경 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이 이미 하나님과 연합하여 한 정점을 이루고 그 뜻에 맞춰 가려고 애를 쓰고 있으므로 말씀이 육신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인은 말씀이 육신되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로 받아서 일치점을 이룰 때 바로 육체로 실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나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이렇게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은 말씀이 육신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땅에다 내놓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작은 공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말씀을 감성이나 지성으로 받는 데 만족하지 말자. 아무런 감각이 없다 하자. 감성에서 지성도 무덤덤하게 받았다고 하자. 그래도 의지는 그래. 뭔가 이 안에서 의지의 수락이 있다는 거예요. 의지가 뭔가를 받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이 어떤 움직임이 자그맣게 소리치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는 고요한 시간에 침묵적인 신의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이해했으면 난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침묵 안에서 성령의 활동,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거기서 나라는 존재보다는 주님의 존재가 월등하다는 걸 알죠. 예. 이렇게 보통된 내 존재가 더 커요.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렇지만 그 순간의 활동은 하나님의 존재가 월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본다면, 예, 저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90% 이상의 우리 수도원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 성령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많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을 할까, 저 말을 할까, 이 말을 할까, 저 말을 할까. 어떻게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했냐고 물으면 질서 있는 대답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체계적인 경험이 영혼 속에 없기 때문에. 순서는 조금 바뀐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게 오서 하신 일은 확실하거든요. 예, 확실해요. 여러분들이 10년을 살았으면 10년 동안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년 안에. 그러니까 언제라도 이걸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주일 설교 안에 나는 고난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싶다. 오늘 그걸 교정하면서 그걸 읽으면서 참 나도 모르게 다시 그 글 앞에서 옳습니다.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이 있었기에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탐도 경험했고, 내 신앙의 어떤 것이 화려함으로, 형통함으로, 잘됨으로, 부함으로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믿고 고난을 좋아했던,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나는 행복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옳습니다. 아까도 다시 한번 그 대목에서 마음을 멈추고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철없이 아빠라고 소리 지르면서 나는 당신의 존재자가 너무 좋아요 했던 그것, 거기를 읽으면서 진짜였잖아요. 주님 맞습니다. 그 존재자 자체가 나를 흥분케 해요. 나를 너무 충만케 하는 거예요. 앞뒤도 돌아보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누가 뭐래도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의 침묵을 알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분은 나에게 침묵하실까? 그 침묵 속에 숨어있는 언어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침묵 속에 있는 언어를.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가 나이 많이 드시고 인생을 많이 경험한 아버지가 전혀 말없이 과묵하게 행동을 한다면 식구들은 무슨 일이 있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이렇게 인간사도 그렇습니다. 왜 말씀 듣고 요즘에는 저렇게 조용하게 행동을 하실까? 겁난다, 무슨 말 하실지. 인간사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하나님의 침묵 안에 어떤 언어들이 들어있는 것일까? 왜 2, 3개월 동안 그는 나에게 침묵하셨을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의존해서 나는 화답을 했지만 주께서 나에게 침묵을 깨뜨리고 전달받게끔 하신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시도함으로 인하여 성령이 화합한다. 성령이 시도하심으로 인하여 내 의지가 화합한다. 그런데 어떤 게 더 내게 유익하느냐? 우리는 거저 앉아서 한국적 신앙의 모습은 주시옵소서예요.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성령이 시도하는 걸 원해요. 성령이 나를 건드렸고 감동을 주셨고 나를 울게 하셨고 성령이 나를 회개케 만들었고 성령이 갖다 주라고 해서 가져갔고, 이렇게 성령이 와서 시도한 것을 더 좋아하지 내가 시도함으로. 고난이었다. 그 아름다운 단어 아니에요? 꺾어지지 않는 내 자아를 승복시키는데 나는 고난이었다. 이렇게 내가 시도해서 고난을 맛보면서 들어가 신의 침묵에 가담이 됐단 말이에요. 그 침묵 안에 많은 언어들이 있는 거예요. 아주 고요함과 안정됨과 지극한 평안 안에 그러한 주님의 언어들을 발견해서 내 영혼에 막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성령의 어떤 외적인 현상이나 감각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이 영혼 안에 반듯한 인격 구성의 축복이 있어요. 인격 구성이.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한 달 전만 해도 거짓말을 10번 했다고 합시다. 한 달에.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 내 영혼의 의지를 흔들어 놓게 되면 7번, 8번, 6번 뚝뚝 떨어져요. 거짓말이 안 돼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나면 어쿠 하고 입을 가리게 돼요. 그리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면 나 왜 이래? 나가 순전히 나 거짓말쟁이였네.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말이 나에게 머물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말씀이 그렇게 나와 여러분의 의지 안에 합의점을 찾고 움직여지셨다면, 신의 침묵 속에 들어있는 주의 언어를 하나쯤은 발견했다면 반드시 나의 그러한 못된 기질이나 나쁜 습성이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말씀 쫓아낸다 그러죠. 쫓겨나가요. 저절로. 예, 막 내가 뭐 사단아 물러가라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쫓겨나가죠. 이렇게. 그러므로 말씀의 능력은 효력이 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만큼 능력적이고 효력이 있어서 나와 여러분을 정상적인 예수인으로 만들어주고 있지요. 그리고 주의 계명은 절대 무겁지 않다. 그거를 그 말씀을 놓고 잘 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흥정이 있다면, 거래가 있다면 그건 무거운 것이다.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이걸 했기 때문에 만족스럽고, 이걸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보호할 것이고, 이런 거래적이고 장사꾼 같은 상업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면 이건 무거운 멍에다. 그런데 이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아요. 야, 너 이거 회개해야 되겠다. 그럴지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줘요. 그럴지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림이 있어. 이 안에 주께서 나에게 뭘 하실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야, 갈대우를 떠나야 되지 않겠니? 기다렸단 말이에요. 기다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라고 기다렸는데 갈대우를 떠나. 그래서 기다렸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오니까 실천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는 자꾸 말씀이 육신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됐다고 그러면 그건 틀리는 거죠.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분을 말하지만 우리들은 말씀으로 반듯하게 회복된 영혼으로서의 삶을 표현해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이 무거우냐? 그렇다면 자기의 법칙에 매여 있는 거다. 자기의 법칙. 유대인들은 율법의 법칙에 매여서 무겁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지금 들어와서 그 멍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자유함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젠 잘 산다 못 산다 축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이런 거래로 만난 것이 지금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거기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 율법을 초월했다고 쳐요. 그래도 자기 비인격이 요구하는 법칙이 있어요. 이만치면 해 만족해. 이 정도는 뭔가 돼야 돼. 그래서 자기의 이 공허를 자기 비인격에 원하는 충족성 때문에 집착해요. 꼭 이건 해야 되겠고. 그런 낭중에 돌아보면 우리가 이제 그냥 살 때 말은 참 그분 희생적이었어. 참 그분 인격적이었어. 그분 참 예의가 발라. 이렇게 우리가 칭찬을 했는데 주님이 그분하고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외부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예로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주의 성령은 그를 만나 너는 네 자신의 비인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멍에를 졌다. 사람 눈치 봐야지. 하기 싫은 것도 할 때가 허다하지. 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먼저 용서도 빌어야지. 갖가지 사건이 많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법칙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희생을 해놓고 자기는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헌신을 해놓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놓은 판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모든 것들을 무효화시킨 새로운 자유를 얻어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가 자기에게서 자유를 못 얻었다. 불교 같은 말로 말하면 해탈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해탈이. 난 이거를 해탈이라는 낱말 자체는 이해 못해서 옛날에 내가 경험하고 나서 알았어요. 아, 이런 거를 해탈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 영적 자유함, 내 양심이나 이 땅 세상 살아가는 어떤 규범이나 이런 걸 완전히 딱 초월하고 나니까 오직 진리 안에서 살고 싶은 요구밖에 안 일어나더라고요. 매를 맞아도 내 하나님께 맞고 싶고 책망을 받아도 주님께 받고 싶지 절대 사람을 통하여 이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통하여 칭찬을 받고 싶고 사람을 통하여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람을 통하여 무언가 우수하다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고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법칙으로 인하여 자유함이 있나 없나 살펴달라고 난 부탁하고 싶어요. 내가 어떤 스스로 법칙을 세웠어요. 나는 오늘 하루에 이만큼 하리라. 못할 수 있어요, 인생은요. 그걸 100% 지키려고 하다 보면 올무에 빠져요. 그게 바로 형식주의자예요. 그게 바로 성령 없는 사람의 법칙이에요. 성령은 그렇게 규격을 맞추어서 이렇게 어떻게 정확하게 틀을 만들어 거기에 만족감을 얻게 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에서 해방된 우리가 이 성령의 법에서 자유를 느껴야 되는데 다시 율법에서 자유를 누린 듯이 자기 법칙에 매여서 또 종이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된다는 내용보다 더 멀리 떠나 짐이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 그런 신앙인가? 오늘 돌아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스러우냐? 너무너무 좋으냐? 있어서 감사하죠.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 있어서 살인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간음하지 말라. 이 낱말이 있으니까 간음 안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법칙이 있음으로 어린 나를 보호했다는 거예요. 난 아직 어려서 10개의 계명을 나 스스로 완성해 갈 만한 힘이 없었던 거예요. 이해도 안 됐고 인식도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왔다마다 10개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으니까 내 인식이 딱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살렸나이다. 야, 계명이 나를 살렸나이다. 계명이 나를 축복했나이다. 그럼 무거워요, 가벼워요, 여러분? 가볍지요. 은혜였고 축복이었고 있어서 나를 관리해 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은혜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법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자기 자신의 완벽한 법칙으로 인하여 성령을 어렵게 만든다. 성령을 자유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런데 거의 다 대다수가 율법에서 조금 해방이 된 것 같은 성도들이 있지만 자기 법칙에 매여서 해결이 안 된 사람이 참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어떤 자신감이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옳고 그름을 분명코 제시할 수 있는 성령이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모르고 남의 집에 가서 갖고 싶어서 갖고 왔다고 쳐요. 성령은 얼마 안 가서 이거 갖다 줘. 분명히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만약 성령께서 가졌는데도 말씀을 안 하셨다. 그럼 자기 기본적인 양심이 괴로워요. 기본적인 양심이. 저 갖다 줘야 되는데 저거 내가 훔쳐왔는데 그 집에서 필요할지도 몰라. 갖다 줘야 되는데
내 의식 속에 존재하는 이성의 소리가 들어있어요. 이성의 소리가. 저거 아니야, 갖다 줘. 이렇게 성령의 소리와 내 양심의 소리와 정확한 이성의 판단이 이 일을 도덕에서 나를 멀리 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말씀이 멍에냐, 말씀이 은혜냐, 말씀이 육신되도록 나와 여러분은 의지로 받아, 의지 안에서 결합하는 뭔가 수락된, 허용된, 인정된 이러한 내용이 있으므로 신의 침묵 안에 들어있는 언어를 찾아낼 수 있느냐. 너무 멋진 주님 아니세요? 정말 신비롭죠. 난 그런 게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내가 깜빡 잊었는데 주님은 10년 전에 내가 잘못한 것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예. 정말 몇 년 전에 10년, 20년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게 큰 죄 같지가 않았어요.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성령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무심하고 살고 있으니까 성령의 어느 날 그거를 사건 속에서 알게 하셨어요. 정말 요만침도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건데,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그러한 사건을 알게 하시는 것은 현재예요. 신앙은 늘 현재예요. 나는 10년, 20년 됐으니까 잊어버리고 괜찮겠지 이럴 수 있는데 주님은 오늘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네 안에 나에게 그렇게 했다. 오늘이라는 날짜를 가지고 주님은 현실감 있게 나를 두들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지나가는 사건들이 조용한 마음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바꿔놔야지요. 이렇게 순조로운 고백을 할 수 있게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세상 못 이겨요, 여러분. 절대 못 이겨요. 선악과를 못 이겼는데 아담이 어떻게 내가 세상을 이겨요? 못 이겨요. 이거를 자기 어떤 의지나 자기 어떤 각오나 자기 신앙의 척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께서 이기셨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선악과를 따지 않은 예수님.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네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질 수 없느냐예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실천해서 보여드렸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거부한 아담을 정복하셨어요. 나는 그 장면이 엄청 늘 내 마음에 새로워요. 아담에 대한 선한 복수는 살려내신 것이다. 아담은 철없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뒷발로 차버리고 그냥 세상화되었는데 주님은 오셔서 말없이 당신이 굴복함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복종시킴으로 아담이 복종한 걸로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모든 거를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대가를 예수님이 다 치러주심으로 아담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부한 아담의 자아를 살려내신 하나님 편으로.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는 사단의 의지를 소멸했다는 거예요. 없이 했다고 그래서 성경에.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불법을, 어둠을, 사악함을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러한 본질적인 어둠, 본질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이것을 이기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기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나도 내 안에 하나님을 거부한 본능적인 아담의 자아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본능적인
하나님을 거부한 아담의 자아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게 내 안에서 짓밟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을 살려내 주심으로 선한 복수를 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그러므로 아담을 살려놓으시고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의 가장 본질적인 건 뭐예요? 물질 탐욕이에요. 물질 탐욕이 세상이에요. 물질 탐욕한 아담을 이겼노라. 선악과는 물질 아니에요? 그거 따먹으면 성공할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인정했어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본질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이긴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있으므로 그 공로를 내 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미 이겨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이겨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을 안 하더라고 우리가. 인정하면 오직 좋아요. 주님은 어차피 그 공로를 나한테로 돌려주거든요. 내가 이겼어. 그건 내 공로야. 주님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했니? 잘했어. 훌륭해. 이제 2달란트를 받았냐? 5달란트를 받아라. 주님은 2달란트의 성공률을 보시고 5달란트를 딱 준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나와 여러분 안에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심으로, 그것은 다시 말하면 아담을 이기신, 아담을 죽은 자로 버리지 않고 살려내신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본질적인 아담, 하나님을 거부한 아담을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와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긴 이김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미 이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직은 주님 나라로 가지 않았으니까 육체를 갖고 살면서 많은 일들이 발생되니까 이기라고 권고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은 네 거다. 주님의 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거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믿음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주님의 은총이 내 영혼에 보혈의 피가 발라지고 성령의 기름이 발라져야 믿음이 와요. 그냥 믿음은 인간이 그냥 살아가는 어떤 상관된 것들 뿐이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영접한 믿음. 그가 내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상으로 끝나고 나를 의인으로 끄집어내신, 구출해내신 분이신 것을 이 마음 안에서 믿어진다는 거예요. 영혼의 경험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머리로 믿어지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타산적으로 손해 없어. 그냥 난 믿어버렸어. 이런 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 영혼의 경험이에요. 예. 이 믿음의 경험이 확실한 사람. 내가 어느 날 뭔가가 내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봐라,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받지 않니? 그 할례 받은 그 자체가 자기 몸에 흔적이 있는데 나는 할례 받았어. 이렇게 해서 할례가 증명되느냐? 몸에 흔적이 있음으로 증명된다. 이게 나한테 온 거야. 이게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을 해야 되나. 자기가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8일 만에 아이 고추를 잘라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표시를 했잖아요. 그게 할례잖아요. 그럼 난 할례했어. 이래서 할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자기 몸에 할례의 표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그런 것처럼 이미 내가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어.
구원받았어. 이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당신 구원받았네, 당신 구원받았어,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가 자기 몸에 있으므로 그냥 믿어진 거예요. 뭐 믿음이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계심으로 그냥 믿음이에요. 믿어진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존재하심으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할례의 흔적처럼 믿음의 흔적은 예수님이 영접된 경험. 믿음의 경험은 바로 성령 자체가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각 영혼의 경험이고 체험이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세상을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면 세상을 이겼다고 표현하지 못한다.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다. 일어나셨다. 죽지 않았다. 몸을 땅에다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생활을 하셨다. 그리고 승천에 오르셨다. 이 사실이 이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주님 승천하셨대 이렇게 강조해서 승천했다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니다. 영혼의 경험이다. 영혼의 경험이 증언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세상을 억지로 이기는 것 결코 아니고, 세상은 물질이에요. 물질과 관계된 것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관심도 없어져요. 그냥 적당선에서 죄를 짓지 않는 선에서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져요. 예. 만약에 그것이 탐욕적으로 움직여지면 성령을 회방하죠. 성령을 거부하죠. 성령을 근심되게 하죠. 내 자존심이 성령을 거부한다. 이거 사망에 이르는 죄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자존심과 체면과 내가 만난 손해와 이익에 대한 억울함이 성령을 자유케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수인은 엉엉 울면서라도 용서합니다. 억울하고 막 보내서 정말 혼자 막 하늘을 보고 뜨거운 눈물이 옷을 앞을 다 적신다 할지라도 성령이 계신 것을 인정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살아가는 형제들 자매들 속에 성령을 회방하는 독소가 들어있다면 내가 이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닌가 돌아보시고, 고질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망에 이르는 죄로 내가 여태까지 살았나,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해결이 됐는데 내가 지금 성령을 내 안에서 정지시킴으로 이게 오래됨으로 인하여 마비 기운이 온 것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돌아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부드러워지고 다시 생각하고 주님이라는 존재를 정말 여러분과 내가 실제 사생활 중에서 인정해드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3일은 거의 이제 요한일서는 끝났는데요. 이제 로마서를 보기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언어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의지를 형상화시키도록 꼭 기도하세요. 이 세상의 은과 금은 우리가 그냥 그럭저럭 살지만 나사렛 예수는 풍부해야죠. 적어도 성령 충만으로 내 인격 하나는 충분히 다스려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필사도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충만한 성령의 경험의 역사가 각자 영혼 속에서 일어나기를 나는 원해요. 근데 그렇게 일어났다고 해도 인격적인 변화가 안 났다면 그건 속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내가 변해가는구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구나, 이렇게 움직여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